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조국과 결례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에레미야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귀찮다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왔으나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데 거할 뿐더러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돌 위에 돌 하나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3번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신 것이 그 한 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나래 아래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책망도 해봤습니다. 달래도 보았습니다. 경고도 했습니다. 위로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질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일만 당하니 이런 고생을 더 이상 하기 싫다. 그런데 이것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공연한 시간 낭비고 재산 낭비라고 빙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듣고 순종하고 떠날 때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분명히 그를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롯이 소돔섬을 떠나라는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의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가서 빨리 너희도 떠나자. 이 소돔성을 이제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하신단다 했더니 사이들은 장인의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서 던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은
다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위시해서 야고보가 헤로드 왕이 칼에 죽었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위 사람들에게 저희 많이 배운 학문이 저를 미치게 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미쳤던 정신, 즉 온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그러다가 로마 교회에 있는 오스티안 회의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냐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처럼 생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갈라져서 그들 위에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얼마나 비겁하였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움을 느껴서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공회에서 그를 불러다가 위협하면서 경계합니다. 앞으로 돈 의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 할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동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신들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꺼질 때, 우리들의 가슴이 식어질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경고가 누구나 다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데 뜨겁게 믿으란 것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뜨겁게 믿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 그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뜨거운 요소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서울 방배경찰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것이 없을 때 저는 말씀의 선포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이것을 저는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하심이 없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 방배경찰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데도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짜증내지 않냐고 그저 감격과 감사 속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랑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 불이 났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편에서 맞불을 붙여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받은 은사를 다시 불릴 듯이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